우리 먼저 부회장님 내신한 박경화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가지마다 푸르름으로 다시금 새 옷을 입는 실록의 계절 주님 전에 모여 건사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권사님, 선동님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못함을 고백하며 내 이웃과 성도님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권사 직분을 받았을 때 설레고 두렵고 결심했던 그때 그 열정과 그 다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소통하여 더욱 깊은 관계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 주신 큰 사명,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문경시민교회와 권사회가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들에게 대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어 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선교 활동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선교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족에게도 건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배하은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권사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김영암 선교사님 나오셔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문경 시민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군사님들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게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 우리 문경 시민교회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온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말에 있는 종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종의 허물과 죄들은 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 증거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캄보디아 우리 사역자들 또 주사역자들 또 그 사역자 자녀들이 합숙하면서 학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또 저희들이 사역 신학생들이 배운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지 시엠립에 가면 유일한 산이 있는데 그 산 오지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없는데도 또 새로운 그런 개척지를 또 열어가지고 거기에 또 평일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 감개무량했어요. 선교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말씀에 사명감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부족한 가운데도 험지에 가서 가면은 아침에 가면은 저녁 한 6시 7시 대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온몸이 먼지와 이제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 시민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다시 들어가기 전에 저 남쪽에 감림산 기도원에서 제주사랑과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이제 오랜만에 금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낙이 없어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꿈에도 먹는 꿈을 꾸고 금식을 며칠 하다 보니까 코에 음식 냄새가 얼마나 나고 또 은행나무 위에서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떨어진 은행나무 그 열매들이 막 구석에 있는 그걸 주워 가지고 집 사람이 씻어 가지고 방에 갖다 놨는데 은행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게 나는지 여러분 은행 냄새 맡아보셨어요? 근데 그걸 씻었는데 그 구린내가 구수하게 나더라고요. 배고프면 다 구수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경남노에는 아주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그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선교하실 때에 그걸 본 어떤 정인이 그분 9.4.1 생후 살아나서 증거하는 걸 들어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제 공장 당원들에게 끌려가서 선교 당하기 전에 주먹밥을 보리 옥수수 이렇게 섞은 것을 던져주면 손양호 목사님은 그걸 며칠 다 굶어가지고 그게 꿀떡처럼 맛있을 텐데 그걸 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래요. 근데 제가 굶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라도 먹고 싶더라고요. 나무 껍질이라도 뜯어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던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수일 동안 수십일 동안 굶주리면서도 그것을 움켜 드시지 않고 그 고통당하는 그 동료들을 향해서 그걸 나눠주더라는 걸 보고 참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창녕분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단 책에도 잘 전거되었다시피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를 사형 집행 전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 따님 동희 권사님이죠.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아주 냉혈 동물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떻게 자식을 죽인 원수를 데리고 집에서 살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의 눈에 가슴에 피멍이 들고 피눈물이 나는 건 왜 생각지 않고 본인만 성자면 되냐고. 우리 아버지는 참 인정물이 없다, 피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식탁을 마주하면서 앉아있는데 손양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그 원수 앉아있으니라는 그 원수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속에서 막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손양 목사님도 견딜 수 없고 막 화와 분노와 이 막 미움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데 견딜 수 없어서 밥 먹다 말고 교회 지하 밑에 내려가서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놈을 뜯어 죽이고 싶다고.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가 내 아들처럼 키운다 했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막 울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난 그렇게 못해요 하면서 막 울분이 솟구치는 거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사랑이 죽이고 싶어요. 뜯어 죽이고 싶다고, 저놈 원수를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막 통곡하는데 하늘에서 성령님이 손양 목사님 위에 임하여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피가 있고 감정이 있으면은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손양 목사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성자 같지만 그 속에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은 숨길 수 없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손양 목사님 위에 내리니까 그때야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야 마음이 평안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내 혀와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를 사로잡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 앉아있으니까 그걸 다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 왜 지하에 가가지고 저래 땅을 치고 통곡하는가 보니까 자기라도 그걸 이해하겠죠. 그래 앉아서 보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펑펑 둘이 울면서 그렇게 가족으로 다시 새 출발을 했고, 그 앉아선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 되신 거 그 아시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 돼서 간증 나오신 걸 본 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의 혈기나 인간의 노력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우리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의 손에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방을 향기로 진동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이 향유 깨트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복음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마을에 가장 죄가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 그러면은 창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창녀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그 지방의 유지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의 어떤 외치나 자기의 어떤 가진 재물이나 여러 가지 것을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또 그리고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던 이 시몬 집에 창녀 죄 많은 여자가 가서 예수님께 발에 눈물을 흘리며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눈물을 그 발에 묻은 더러운 때를 닦고, 그 다음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오늘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집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그 향유옥합,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향유옥합에 뚜껑을 닫아가 밀랍으로 밀봉을 해놔야 이 향유가 나드 향유라는 아주 특이한 그 향유인데, 이것이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밀봉으로 해놔서 그 밀봉을 따야 이 향유를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고 저기 히말라야 산 한 3,000m 높은 고산지에 또 험산 줄령에 그 1년초 된 이 나드 그 꽃인데, 그 꽃은 너무 추운 지방에 자라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줄기로 이 털이 막 난대요. 털이 나서 그 꽃을 보호했다가 나중에 그걸 채취하는 사람이 줄기와 꽃과 뿌리까지 다 이렇게 정류해서 그걸 방울방울 기름으로 모아놓은 그 향이 바로 나드 향이란데, 이걸 이제 낙태 상인들이 그걸 채취해가지고 저 중동 지역으로 또 유럽으로 또 뭐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져와서 팔 때에 뭐 30배, 크게는 100배 이상을 고가되는 아주 진귀한 그런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떤 몇 년 동안 구입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가득 채워 있는 상태가 바로 향유 옥합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창녀, 죄 많은 이 여인은 평생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자기도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빚을 졌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이게 창녀가 되어서 자기 몸을 팔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생 이제 신부가 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부모님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는데, 이 여인이 우리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그 눈동자, 예수님의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진짜 이제 신랑을 만난 거죠. 이 향유옥합 한 병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300데나리온이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치 있는 뭐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가까이 하는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다.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전부의 가치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볼 수 있죠. 평생에 결혼할 수 없는데 진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향유옥합을 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향유, 우리 한국에는 향유는 그냥 제사할 때 향 피우는 그런 향이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지만 향유를 우리가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보니까 출애굽기에 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성막을 지어라 그럴 때에 성막을 지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성소에 분향단이 있죠. 그 분향단에 넣을 향을 모세 보고 다 이렇게 만들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든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양 얼마를 곱게 찍어 가지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극에 법궤죠 법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를 지극히 거룩하게 하니라. 여러분, 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또 상품향, 액체, 모략, 향기로운 육개, 향기로운 창포, 계피, 감난기름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제조법대로 향기를 만들어 회막 정극궤에 상과 모든 기구, 등잔,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에 발라 모두를 거룩하게 하라. 향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그 방법대로 그것을 또 여러 가지 광석 같은 거 깨고 해가지고 그걸 발라가지고 법궤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거룩해지고 그다음 분향단에 바르고 또 촛대에 바르고 또 떡상에 바르고 또 물두멍에 바르고 번제단 양을 태워 올릴 그 번제단에도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뜰이나 성소나 지성소 안을 가득히 향기가 진동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하는 그런 일은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으면 그 피 냄새와 그 다음에 오물 냄새 또 배설물 냄새 이게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그럼 수많은 잡벌레들 곰팡이 균들이 덕실덕실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향유를 만드는 방법대로 해놓으면은 벌레,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절대 접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법을 모세에게 알려줘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걸 다 바르고 법궤까지 발라서 잡균들이 못 오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에 내가 왕의 침실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나도 향기름을 향기름이 향기가 진동하고 뿜어낸다고 이 술람미 여자가 고백하고 있죠. 자, 술람미 여자는 얼굴이 시커멓고 거무틱틱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물개 가죽처럼 그렇게 얼굴이 시커맸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왕인데 왕궁을 버리고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햇빛에 걸러져 있는 그 술람미를 사랑한다고 내 왕궁으로 가자고 내 왕궁 침실로 가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아가서이지 않습니까? 아가서에도 향기가 진동합니다. 온통 향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누이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안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과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여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우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구나.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 아가새는 향이 진동하고 그것이 결국은 왕궁까지 가서 왕궁 침실에까지 나도 향이 흘러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역사의 시점을 깨트리고 하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내 신부,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신부들을 내가 다 불러드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문경시민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전도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장에 보면은 계시록이 나옵니다. 계시록의 8장에 보면은 많은 향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헌신, 이것이 다 많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로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계시록 8장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 마음을 향기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시골에, 아주 가난한 시골에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꾀죄죄한 어떤 전도사가 그 서울의 신학교에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엘리트고 또 인테리들인데 그 나름대로 좋은 신학교였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채플에 왔지?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분이 이제 강대산에 올라오기 전에 소개를 하는데, 자, 지금 오늘 채플 시간에 강의 설교하실 분은 일본에, 그때 지금 일본에도 이 신학교,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메이지 명치대학교인데, 명치대라면은 일본의 사립대학교 5손가락에 꼽히는 대학 중에 가장 우수하고 지금도 슈퍼 대학이라고 유명하죠. 명치대학에 나오고 그 문학과를 나오고 석사학위를 딴 그런 분이라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눈이 동그랬었대요. 명지대학교까지 나온 분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남노하게 하나, 우리 귀를 쫑긋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어릴 때 고아로 자랐는데 선교사님이 이분을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일본에까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부산에서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막 돈이 막 가만히 끌다시피 그렇게 벼락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 정치인들 만나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충성하다가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무쯤은 이제 예배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다면서 한 분씩 두 분씩 예배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종소리가 이제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하고 큰일 하니까 하나님 또 봐주시겠지 하고 교회에 빠지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돈은 늘어나고 사업장은 넓어가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하고 심상한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 믿어도 좀 세련되게 폼나게 믿어야지, 저렇게 미친 듯이 저걸 믿으면 저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치는데 그 많던 재산 기업들이 와라라 도미노처럼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은 어느 날 폭풍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세무소에서 자기 집 숟가락까지 다 차압당하고 거리에 앉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오래가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체면이 안 써가지고 못 가겠더래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했나?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업은 거들나버리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면목도 없고 죽는 게 낫겠다. 이래가 지옥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쥐약을 아주 극상품의 쥐약을 가지고 저 구덕산, 부산의 구덕산 위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그걸 들이켰다는 거예요. 콸콸 들이켜서 목에 넘어가자마자 꼬꾸라져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가지고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비도 오고 떼약볕도 내려쪼이고 뭐 이게 완전 죽은 시체처럼 돼 있었는데 몇 날이 지난지 모르는데 어느 날 땅거미 가지고 어둑구둑한 그런 저녁 노을이 질 때에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비몽사몽간에 우스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우스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눈을 겨우 뜬데 보니까 구름이 떠다니고 산이 있고 바위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도 구름이 있네. 지옥에도 이게 산이 있네. 지옥에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 다시 또 우스가 하는데 거기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여기 지옥에 오지 않았어요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면 너는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고.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순간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 네가 내 이름을 불렀던 그 순간들을 난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인데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면서 깨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반팔인데 여기 개미가 돌아가 개미가 살을 떠듬어 가지고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 팔과 온 다리에. 그래서 그걸 툭툭 털고 비틀거리면서 내려와서 가까운 교회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맨날 며칠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데 담임 목사가 그걸 자세히 못 드리면은 그 모양실에 데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형제님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 부에 가면은 조그만 시골 농촌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갈 수 있겠냐고. 예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신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농촌 교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 서울의 채플실에 와서 간증한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던 그 순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헌신했던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지옥 밑바닥에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마가복음의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그걸 흡입하느냐, 이 아까운 걸 왜 흡입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나의 장래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념이 되리라, 기억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기념된다, 기억돼서 같이 전파된다 했을까요? 비싼 걸 바쳐 그럴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정성이 있게 아르켜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자 마리아, 우리의 마리아를 생각할 수 있죠.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집은 정확히 어딘지 베다니 지역에 시몬 문둥이 시몬이 집인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동생이 예수님께 향료컵을 깨뜨린 거죠. 자, 이 향료컵을 깨뜨릴 때에 이 마리아가 왜 이걸 깨뜨렸을까? 이게 성경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열심히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뭐 콩나물을 따듬고 파를 따듬고 마늘을 까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죠? 예, 예수님 발 앞에 딱 그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악다밖에 딱 앉아가 일도 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 보고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불러가지고 내보고 좀 일 좀 시키세요. 예수님도 좀 무심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땀 흘리고 하는데 일 안 하는 좀 마리아 가만 놔둡니까? 라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마리아도 핀잔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느냐? 이 마리아는 제일 좋은 걸 택했다. 이거 뺏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제일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봉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봉사 시큰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을 왜 하지? 내 혼자 왜 이렇게 땀 흘리지? 우리 스스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리아가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꾸 예루살렘으로 이제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귀뚱으로 들었어요. 듣지도 않고 다 흘러보냈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 죽어서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베드로 보고 고맙다 그러지 않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위대한 일, 예수님이 오셔서 한 목적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향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절대 주님 죽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이날이 바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으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가슴 뼈저리게 그걸 들었죠. 아무도 제자들을 믿지 않고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한 자리 하느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다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진실하게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헌신이 영원히 빛날 줄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 한국 돈으로면 한국 사람 하루 일당이 얼마죠? 15만 원입니까? 15만 원에 하더라도 4,500만 원. 이 값비싼 것을 깨트렸다는 것은 이 향유옥합을 깼다는 게 아니라 이걸 뚜껑을 땄다는 거죠. 밀봉된 거, 임봉한 걸 땄다는 거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보니까 그 요한복음 12장에는 그때 등장한 사람이 가룟 여자가 이걸 왜 허비하냐, 헛된 데 붓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빌립보다, 세리 마태보다 자기가 재정을 맡을 정도로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 사람 눈으로 딱 볼 때에 이거 얼마짜리라는 걸 한눈에 다 들어온 거죠. 계산도 빠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타당한 아주 정확한 현실적인 표현이죠.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이 허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장례식을 예비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와 현물적인 세상으로 자를 지어보면은 우리가 주님 일하는 게 허비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고 이 허송세월인 것 같지만은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선교사를 알죠. 이분이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와다니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지역을 계속 탐사하다가 경비기를 타고 갔다가 쿠릴라이 강에 불시착해서 거기서 시착에 도착하자마자 그 와다니족의 창에 찔려서 5명, 친구들 5명이 함께 죽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많은 기자들이, 특히 라이프지 기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허비된 인생이 있느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운동을 잘해가지고 레슬링 그레코로망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고 이랬던 사람이 그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 아주 극렬한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5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런 헛된 인생이 어딨냐, 허비된 인생이 어딨냐, 이런 낭비가 어딨냐 했을 때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낭비라니요, 우리 남편은 이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년을 동안 준비했고 또 준비해서 그 목숨을 거기에 바쳤고 이 목숨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 이 부인은 수년 동안, 2년 동안 간호사 공부를 하고 간호 공부를 해서 다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딸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와다니족 추장이 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애써 수고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엘리자베스는 5년 전에 당신들의 창에 찔려 죽은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도 당신들 마을에 가라고 해서 와서 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 와다니족 추장이 무릎을 꿇고 그 여자가 그 부인이 한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추장이 복음 들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짐 엘리엇을 향해 창을 던졌던 그 사람, 그 청년은 그 와다니족의 최초로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헛된 인생이고 허비된 인생 같지만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그게 눈물을 적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발이 어떤 발입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는 그 머리, 아무도, 사랑하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길을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영으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 그 머리에 우리는 무엇을 부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피를 뚝뚝뚝 흘리시고 나를 위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일은 영원히 기억되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리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위록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이문이 있고 뭔가 효과가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는 흡이죠. 이런 흡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 피를 흘리는 이런 흡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확정해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열심, 그 특심이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게 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찡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우리 여전도의 헌신드리는 우리 여전도가 되시고 우리 문경시민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다 또 어떤 물질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를 모르면은 우리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기념이 되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마리아의 향유처럼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개해 주신 선교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회계 되시는 김홍련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권사의 헌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목사님 광고 말씀 없으셔요? 그럼 오늘 제가 아까 낮에 빠졌던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우리 자녀분이 결혼하신 우리 권혜자 권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회 모든 회원들과 우리 문경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